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윌버 리스라는 시인이 쓴 3달러어치의 하나님, $3 worth of God이라는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햇빛을 받으며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수는 없을까요? 네, 참 재미있는 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솔직한 심정을 잘 그려놓은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액세서리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을 조금 더 편리하고 빛낼 수 있는 장식품 같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3달러의 헐값으로 살 수 있는 짝퉁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구하고 있는지요? 사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기본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 생활인 기도 생활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바쁜 생활 일정일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이 짬을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물론 하루의 삶이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이 골방의 이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가장 첫 걸음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짬을 내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또 가족을 위한 기도, 또 크게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다 나열하고 난 뒤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 원리를 배우고 기도 생활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일상 생활화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아침 미명에 아침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때도 기도하셨고, 또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해주셨고, 또 고난받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고난의 시간,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까. 이처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미국 성공회 이 교회에서의 예배 때마다 항상 주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데, 그때마다 성공의 사제가 주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 말을 꼭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담대히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사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을 하기 위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톰 라이트가 쓴 주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대목을 설명할 때에 마치 어린 아이가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큰 맏형의 옷을 입어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커서 우리와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맞는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 옷을 입어보면 너무 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 기도문에 처음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기도에 임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며 거룩한 대담함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옷을 매일매일 입어보면서 이 옷이 우리에게 아직도 헐렁하며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이 맞으려면 우리가 더 자라야 한다는 우리의 성장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맞지 않지만 언젠가는 온전히 성숙하여서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하고 성숙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로 이 아바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 자란 성인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끊김 없이 친밀감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다 자라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늠름하게 서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고스란히 아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능숙하고 숙달된 전문가인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견습생이 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오늘 하루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배우고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웃을 위해 혹은 형제를 위해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신 삶이며 우리가 흉내 내기에는 너무나 위대하고 또 높은 삶의 표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낭독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나도 살게 해달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주 기도문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주 기도문에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 생각이나 혹은 사상 속에 만들어낸 신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으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이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든 그 예배하는 그 존재와 닮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록 우리의 내적인 모습도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거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도 이 주 기도문이 인도하는 길을 따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우리의 삶도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함이 바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거룩함이 헐렁한 옷을 입는 것처럼 미숙하고 어릴지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우리가 자라며 성장하고 거룩함을 덧입어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온전한 거룩함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천국에 가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주 기도문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주 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 중국, 혹은 이 한국 같은 물리적인 땅을 가진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영적인 세력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 세상의 이 모든 통치권을 내어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에게 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후에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통치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며 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고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어두움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바로 십자가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심판과 죄의 모든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못하도록 무장해제를 시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운명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어두운 이 악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순종해서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전복을 의미합니다. 전복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높은 자가 군림하게 되며 가진 자가 없는 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섬기고 시종드는 자는 종과 같은 신분이 낮은 계층이며 멸시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며 바로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서 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그 영혼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또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이것은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날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자 또 완성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미래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류는 이미 구원받았고 완성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고 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모순되고 또 이 부정한, 이 불의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이 모순과 또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기도문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준 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도구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기도를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뒤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드리기 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토에 불과한 연약한 존재임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염려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중의 새들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새보다 더 귀하고 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양식, 즉 우리 안에 풍성한 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이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까지 공급해 주기 원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큰 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본 생존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영의 양식, 또 생명의 양식, 또 풍성한 이 양식들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두라스 공화국의 작은 어느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은 매일 힘겹게 산에 올라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모아 등에 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 요리에 쓸 물을 길러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1년 내내 여름을 견디며 수고하고 땀 흘려 재배한 옥수수, 나달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맷돌에 갑니다. 본래 수확한 옥수수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그의 손 안에서 옥수수 빵이 만들어집니다. 그 빵을 프라이팬에 구워 자녀들에게 먹입니다. 그 빵은 그날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줄 유일한 양식입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와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먹게 되는 일용할 양식은 사실 누군가의 땀과 수고로 만들어져서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먹는 하루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이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로 형제 자매가 된 이 하나님의 식구가 모인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일용할 양식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최소한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맡기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위해서 기본 욕구인 이 생존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빚, 영어로는 debt이죠. 빚이라는 뜻으로 죄를 우리가 채무자로서 갚아야 할 빚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죄라는 것을 이 헬라어 원어로 이 빚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주 기도문은 우리 모두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과 같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채무를 갚지 못해서 파산한 이 뱅크럽시 한 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산하여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죽음,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빚을 우리 힘으로 다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내 자신의 이 죄를 용서받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표현을 보시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표현이 부연 설명으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또 내가 용서받는 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고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빚진 자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우리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이 종의 말을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엎드려 절하면서 다 갚으리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얻는 급여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1만 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는 평생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뿐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까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무조건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매달린다고 주인이 그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리며 간청하며 그 주인에게 참아달라고 자기가 갚겠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태도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에 대한 이 기도는 어쩌면 입에 발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면서 우리는 점점 뻔뻔해져 갑니다. 어제 한 실수를 오늘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속편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잘못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잘못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이 죄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크고 두려운 일임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주 기도문에서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은 그 종의 진심과 간절한 간구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우리가 이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는 이 감동과 감격 그리고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이 앞에 붙어있는 우리에게 빚진 사람에 대한 기도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거운 부채의 짐과 우리의 목을 째어오던 옥새가 사라지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양심을 째어올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에가 우리 위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죄의 짐이 다 풀려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이 사슬들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그 모든 정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에게 작은 잘못과 실수를 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채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비굴해질 뿐 아니라 이 채무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채무자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어서 그 모든 재산이 경매에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거지가 되어 집도 잃고 재산을 잃은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고 죄의 빚을 지어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아량을 베풀어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 있다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이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 기도문은 인간이 이런 착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자에게 채권자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기 전에 먼저 절대자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은 가련한 이 채무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길 없는 산과 같은 이 빚으로 인해 우리는 아연실색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채권자가 모든 것을 저당 잡을 것이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와 그 결과는 나뿐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까지 미쳐 그들의 생명과 삶을 저당 잡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의 통제권을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 전 존재가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기도문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 채권자로서의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 여전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사죄의 용서가 나에게만 머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의 용서는 관용을 가장한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베푸는 자라는 오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인 조지 허벌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인 이 용서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용서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감사와 또 예배로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온과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잠시 방심하면 온갖 시험과 올무가 가득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달라는 말도 되겠지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 바로 그런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의 영들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악의 영들이, 이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찾아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은 우리가 저항해야 할 무언가 실제가 존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서의 구원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절망과 포기와 상실함으로 가득한 그런 자포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며 악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을 위해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권세와의 싸움과 전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악의 세력과 함께 싸워 이길 동력자와 전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벤져들이 모여있죠. 우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문장에는 시험과 악에 대한 기도 후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의 권세뿐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하신 것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을 회복하실 때까지 청지기로 우리는 잠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바쁘고 분주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이 주 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이 예배 때마다 이 주 기도문을 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 기도문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며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은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며 나의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자라며 거룩함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나라와 사회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이 미래의 모든 구원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함께 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뿐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양식들이 주님의 손길로 공급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시험뿐 아니라 이 악에서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항상 깨어 또 기도로 무장하며 이 세상 유혹과 이 시험을 더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가 근성으로 반복해서 암기해야 할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할 기도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우리가 구하고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확장되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가정과 이 사회에 임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